참 은혜가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 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요,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함께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부흥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길을 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더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더 예수의 총체적인 모습도 봤고요. 그 이후에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선언하시고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참모습, 진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걷고 계시나요? 걷고 계시나요? 네, 약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게도 못 걷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쉽지 않겠지만 함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예수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셔요. 곧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는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말씀과 쭉 연결지어 볼 때요, 우리가 이제 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힘드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으면서 걷고 있어요. 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밝게 비춰주신 그 빛의 길을 따라 걷고 있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잘 받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어떠십니까? 쉽던가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난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고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박수 쳐주는 것보다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힘을 얻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믿으며 세상에 비치신 그 길을 따라 양의 문이신 그 문을 통과하여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게 허풍을 떠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야, 잘 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사는 말도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뒤에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사람이었어요. 시체였어요. 이미 장례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이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죽은 자가, 그 죽어서 장례가 끝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충분히 모든 죽음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요, 이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는, 다시 소생시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들도요, 끊임없이 이 좁은 길, 예수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비록 쉽지 않고 어려운 난간들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부활하고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병든 닭처럼 힘없이 축 처진 채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일을 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의 길을 가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의 길을 가고 있으며 섬김에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마다 결국 이 부활과 생명, 이 부활 생명의 역사, 이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돌봐줄게. 그러니까 넌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 품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테니까, 마지막 찬양 가사가 그 찬양이잖아요. 내가 따르리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데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피곤해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 생명이신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돼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나 예수는 부활,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다. 이 부활, 생명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 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 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 이 부활 생명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또 흘려보내지 마시고 들으시고 믿고 마음속에 담아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수 부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분위기는요, 사실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나사로 가정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이 남매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예수님도 잘 섬기던,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나사로가 그랬고, 마르다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듣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좀 화가 나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고 예수님 말씀을 잘하고 늘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좀 아프지도 않고 그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가정 가운데 문제가 닥친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잘 들었던 가정이고 예수님을 늘 사랑했던 가정이었고 예수님을 가까이 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심상치가 않아요. 죽을 병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죽었어요. 막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요청을 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난히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우리 친분도 있고 친하니까 그래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좀 와서 우리 오빠를 위해 기도해 주거나 분명히 치료해 줄 거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오빠가 죽었어요. 3일이나 지났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도착했던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요, 그 도착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상당히 좀 복잡한 심경일 거예요. 오빠가 죽었다는 슬픔과 절망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래 좀 믿었던 예수님이 좀 빨리 올 거라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오시지. 예수님 보니까 해당장 나이로 딸도 살려주시고 난이성 가부 아들 살려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하여튼 좀 빨리 오면 분명히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예수님이 좀 빨리만 오셨더라면 분명히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그런 약간 좀 불편한 마음, 약간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마르다는요, 이런 마음으로만 끝내고 있지는 않았어요. 비록 예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가 죽었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요, 이것으로 마르다가 끝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자신의 가정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이 말을 끝나자마자 그래 예수님 가세요, 장례 치러 가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냐면요,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여러분, 부활 생명의 역사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르다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라는 슬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았다라는 섭섭한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더 예수 부활 생명의 이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죽음에서 시작한다.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절망과 같은 죽음이에요. 깊은 슬픔 속에 담겨있는 죽음이에요. 사람에 대한 섭섭함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빨리 왔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살렸을 텐데, 다 끝나고 이게 뭐죠?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슬픔의 순간에,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마르다를 보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고백하고 저런 거겠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가요, 믿음이 대단히 좋아가지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렇게 하고 기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2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셨지만은
그래도 뭐 좀 나아진 게 있겠죠. 뭐 저는 알고는 있어요. 라는 아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리아의 태도,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은요,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 알고는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다시 살아날 거야,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는데, 그의 대답이 어떤 대답인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장례가 끝난 이 상황에 나의 오빠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제 모든 손을 부활하는 그때에,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이 대단해가지고요, 죽음에서 시작된 놀라운 부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났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어쩌면 우리랑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알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시작되었어요.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역사는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마르다가 충분히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 신앙이 너무 대단하니까 내가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줄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은 경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르다는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하고 싶지만은 잘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누구 때문에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부활 생명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끝에 있었어요.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죽었다, 절망,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 끝에서부터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요, 우린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의 길을 걸을 때 많이 힘드시죠?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절망의 순간들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슬픔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때마다 대충 하고 싶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어차피 나 천국에 갈 거니까 그냥 대충 하지, 적당히 하지, 라는 그런 유혹의 함정에 쉽게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마르다가 아니었다니까요. 그저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말 앞에, 부활의 확신을 주는 그 생명의 말 앞에 알고 있어요 라는 그런 신앙이었다니까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도 알고는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어떻게든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난 연약하니까 대충 이렇게 할게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부활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돼요. 내가 막 살아있으면 오히려 일이 잘 안 돼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나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겪게 되는 많은 갈등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에 있어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어려울 때에 내가 무슨 문제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했으니까 내 말을 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와 자기 과시와 자기 업적 때문에 얼마나 온전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건요, 인간의 역사일 뿐이었어요. 인간의 역사는 그만큼 결국 갈등과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사라질 때에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는요, 영원해요. 약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약간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시킬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다들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막 밤잠도 설쳐가면서 막 사기도 쳐가면서 사기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반면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따라하는 말을 안 하는데 따라하시네요. 따라하고 싶으시죠? 그럼 따라하십시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 될 때 결국 망해요. 싸움이 일어나요. 온전히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 생명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릴 때에,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에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자랑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가문도 그렇고요, 학벌도 그렇고요, 인맥도 그렇고 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지신 것,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고된 일상이었어요. 먹지도 못하였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암살의 위협을 당하였고 쫓겨다녀야 됐고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증거된 그 동선 가운데 바울이 있었어요.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학벌과 인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바울이 했던 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어요. 그때 죽음에서 시작하시는 그 부활 생명에 더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거였어요. 이루신 거였어요.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신 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셔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요, 좀 전에 마르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좀 전에 마르다는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나랑 똑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는 신앙이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건 저 알고 있는 거죠 뭐. 아는 신앙을 갖고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봐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죽음의 절망 앞에, 죽음의 슬픔 앞에 섭섭함을 갖고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하여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마르다가 이해하기 쉽게, 야, 나는 너의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라는 두 명제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활,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요, 죽음에서부터 모든 생명의 그 모든 원동력, 그 힘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선언한 다음에 지금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변화된,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그렇대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알고는 있어요. 아나이다, 아나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더니 이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바로 더 예수 부활 생명의 역사는요,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한다. 다시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완성된다. 맞아요, 여러분. 더 예수 부활 생명의 역사는요, 죽음에서 시작돼요. 좀 불완전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볼 때 일단 시작이 돼요. 그걸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예요, 시작이 다시 시작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완성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나사로 오빠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랑하는 오빠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생명의 그 표적, 그 사인을 분명히 마르다는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의 믿음이, 이 부활 생명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부활 생명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아는 신앙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그렇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들도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저 예수님 부활 믿어요, 부활 생명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 생명,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요, 여전히 아는 신앙에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 생명,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요, 부활, 생명,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늘 그냥 아는 데서 끝내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기복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냥 좋을 땐 좀 좋은데 안 좋을 땐 한없이 안 좋아버려요. 그 안 좋다 보니까 떠나버려요.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참된 은혜를 잃어버려요.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믿음이 있어야지만 진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 부활, 생명, 믿음이 없이 그냥 아는 데서 끝난 그 채로 나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요, 늘 온전하지 못해요. 늘 그냥 적당히만 하려고 해요. 적당한 선만 유지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까지야. 내가 하려니까 늘 그렇죠. 여러분, 부활 생명의 믿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의 시작이 죽음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듯이 그 죽음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완성될 수 있거든요. 믿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요,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요,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진짜 소망은요, 부활, 생명,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이, 여러분, 생명과 부활이에요. 이건 떼놓을 수 없어요. 그 부활 생명에 대한 더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들이 거의 약간 좀 이 세속 안에, 이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소망을 좀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가족들이 좀 잘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좋은 소망이에요. 좋아요. 근데 그 소망은 유한하다니까요.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조금만 변수가 생겨버리면 금방 틀어져 버려요. 금세 그래 절망하고 슬퍼하고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소용이 가운데에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어둠과 그 슬픔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돼요. 이 부활 생명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더 예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믿음, 죽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시작되어 완성된 이 부활 생명이신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금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완성하시는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71장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더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